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30년 만에 온 한파를 뚫고 이 생중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전의 묵은 것들, 또 이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짐진 것들을 다 은총의 강물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강물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줌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들과 또 생중계, 오늘 아마 이 예배에 한 10,000여 명 이상 성도들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모든 이전 것들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상록수 신앙, 한결같은 신앙, 지치지 않는 신앙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전기, 새로운 모멘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는요, 어떤 새로운 터닝포인트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삶의 전기와 모멘텀이 마련되었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21절,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으면 한결같이 우리가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적인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생을 지치지 아니하고 인생을 늘 새롭게 하는 영원함이라는 동기를 생각해 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적인 두 동기를 가지고 움직여요. 첫째는 뭐냐? 내적 동기, 소위 internal motivation. 이건 뭐냐면 자기 완성,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충실함, 이런 걸 가지고 공부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완성을 해야 공부를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인생은 외적인 동기가 있어요. 소위 external motivation인데, 이거 있으면 뭐냐면 누가 알아주고 또 성취가 되고 또 공부를 잘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가게 되고 또 학교에서 상금도 주고, 이런 대체적으로 인생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건 뭐냐면 영원함이라는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을 위한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영혼이라는 동기는 내적인 외적인 동기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내적인 동기만 있어도 나름 인생에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영원함을 향한 동기를 갖고 있으면 열심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불이 붙는 것이에요. 속에서 불이 타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나이가 심지어 60, 70, 80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그래도 그 내면은 늘 불이 붙는 거예요. 늘 불이 붙는 것이. 상록수 신앙을 갖는 것이. 그리고 이 영원함을 향한 동기, 소위 영원에 대한 동기, 영원, 이터널, 영원에 대한 동기, 영원함을 향한 동기를 갖게 되면 버릴 것과 소중한 것이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물과 쓰레기가 구별되는 것이에요.
실체와 허상도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쓰레기 같은 것, 껍데기와 허상에다가 낭비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 좋은 것 다 누려보고 살 것 다 살아보고 모든 것 다 해본 그 천하의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파를 뚫고 마음을 다하여 참 의관을 정제하고 단성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중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이 영혼을 위한 동기가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신선함과 유쾌함을 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는 늙어가지만 속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함을 향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 자체가 즐거워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소원과 꿈과 이런 어떤 동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모이면요, 거기에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캐탈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혼의 동기를 주고받을 때 피곤한 인생이라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 이 한파 속에서도 서로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원함이라는 동기, 영원의 동기를 갖고 있으면 영원한 새로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영원함이라는 삶의 동기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고요? 영원한 새로움을 깨닫게 한다. 이야. 사실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돼요. 영원한데 어떻게 새롭느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한데 어떻게 새로울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말이 딱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모순어법이에요. 희한하게도 영원한 새로움에 대한 눈을 뜨면 현재 오늘의 한순간 한순간에 늘 리프레시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선해지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새로움에 대한 눈이 열리면 늘 새로운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늘 리프레시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희한하고 신비하고 경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새로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영원한 것과 지금의 순간이 통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다시요. 영원한 새로움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영원한 것과 오늘의 순간이 뭘 이룬다고요? 통합이 이루어요. 이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 매일매일이 새로운 현재가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영원한 새로움이 없으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새로움에 대해 눈을 뜨면 일시적인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용어를 만들었는데, 템포럴 나우가 아니라 이터널 나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에 대해 시간만큼, 흐르는 세월만큼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게 없죠. 뭐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참 미모를 가진 대단한 배우들이라도 시간 지나면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 시간이 흐르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흘러가는 시간도 늘 새로운 현재가 되는 거예요. 늘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 두려워하고 이래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몸도 아프고 이럴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고후 4장 16절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할렐루야. 이거는 바울의 독특한 사생관이요, 바울의 독특한 인생관이요, 바울의 후예인, 오늘 여러분들은 최바울, 김바울, 오바울, 박바울 다 바울들인데, 이 바울의 후예들인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어가도 속사람이 새로우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뿜어져 나오는 기품이 다른 것이에요. 개인도 이럴진데, 이런 은혜를 가진 공동체, 이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집중하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역의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님을 통해 이걸 깨닫게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 이걸 확인하게 돼가지고 영원한 현재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현재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 사실 보고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팩트 리포트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보고 페이스 리포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팩트대로 보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영원한 것이 내 새로운 현재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영원한 새로운 현재를 살게 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페이스 리포트, 남이 보지 않는 믿음 보고를 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가나안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제가 점령 못한다 다 그랬을 때, 다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영원한 현재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영원한 것이 자기에게 마음속에 다가와 있으니까, 영원한 데 통찰력이 있으니까 눈을 뜨게 되니까, 뭐예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렙이 나중에 85세가 됐을 때 I am still strong, 그때나 이때나 지금 동일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현재를 사는 것이고, 날마다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제 뜨는 달이 오늘도 또 뜬 것이 아니고 날마다 뜨는 달도 더 새롭도다. 그리고 우리 서로 받은 이 통찰력은 주가 나와 동행을 하시니, 주님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주가 나와 동행을 하시니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감탄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왜 지금 인간 사회의 갈등과 다툼과 원한과 복수와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것입니다. 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국내에서도 저 해외에서도 제가 설명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영원한 새로움, 영원한 현재가 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다 시각에 지금 여기에만 다 몰입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욕심에 눈이 팔려 있으니까 막장 드라마가 연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새로움에 눈이 열려 있으면 다시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거 있으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바울은 뭐라서 거꾸로 뜨리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일이 많고 물러설 일도 많고 절망할 일들이 그래 많아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의 내면이 영원한 새로움으로 날마다 리프레시하게, 영원한 현재가 날마다 확인되고 날마다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또 서로 캐탈리스트,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확실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1세기 예수 믿으면 직장 다 날아가요. 심지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가 막혔어요. 그 화형대 이슬에 사라지고 묶이고, 그 다음에 사자의 발톱에 온몸이 찢기고, 그 처참함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참혹한 현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팩트 보고 그 참혹한 현실만 눈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늘 이 영원한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니까 영원함이 새로움이 되니까 영원한 새로움이 마음속에 확인되고 그것이 늘어가니까 장차 나타날 새로운 은혜,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지금 나에게 바로 접목이 되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새로움에 대한 눈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것이. 영원한 현재, 영원한 새로움, 영원한 새로움의 그 놀라운 차원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을 해석하니까 사자의 발톱도 화영대의 이슬도 그 모든 처참함도 하늘의 영광과 새로움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니까 기가 막힌 은혜를 가지고 그걸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죽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참혹한 현실 뭐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멩이 막 던져가지고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흘려지는 그 상황 자체를 거기에만 몰입된 해석이 아니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서신 것을 보고 영원한 미래에 그 미래를 지금 당겨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지금 보게 되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광채가 났어요. 그걸 그 핍박자, 처음에 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 평생 잊지 못하고 내리에 박혀가지고 변화가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영원한 새로움, 영원한 현재, 일순간의 템포럴 나우가 이터널 나우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불타는 소명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 속 사람은 지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원함에 대한 동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원한 새로움이 있으면 과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안주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진배 없었어요. 비슷했어요. 그 삶 자체가 광야였어요. 지금 그 모든 포로 생활 자체가,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그야말로 아무리 이 고난의 상황이 끝나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 찬송 소리는커녕 한숨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광야였고 상황 자체가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19절에 이렇게, 내가 뭐예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라는 말에다가 마음의 줄을 끄어봐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 팩트 리포트는, 그 상황 보고는 결코 안 돼요. 상황 자체는 길이 없고 상황 자체는 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새로움에 눈을 뜨는 사람에게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로움에 눈을 뜨는 사람에게는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새로움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에게만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피겠어요. 18절에 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 자체에서는 굉장한 반어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억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억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억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신 것, 열장에서 구원해내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늘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 귀한 것, 기적 같은 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또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새해 많이 들을 때 우리 이전 것 다 끝내버리고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의 의미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과 연관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일에 대해서 주인공이 되고, 새 일이 내 마음속에 약동하고, 오늘 우리의 현재 삶 자체가 영원한 새로움, 영원한 현재가 되려면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 그 뜻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옛날에 받은 은혜의 향수라든지 옛날의 노스텔지어에 무력해지지 말라는 것이. 우리 한번 또박또박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옛날에 받은 은혜의 향수 빠져가지고 무력해지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라. 옛날에 안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표현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모두가 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21절에 찬양 받으신다고 그랬을 때 분사형으로 표현돼 가지고 계속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14절에 보면 구속자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창조자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다 가운데 16절에 길을 내시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쓰러뜨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See, I am doing a new thing. See, I am doing 자체가 현재 분사예요. 지금 계속 일하시는 현재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영혼과 순간의 통합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옛 일과 새 일 사이에 이런 의미에서 갈등과 대립이 더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나이가 50, 60, 70, 80이 되면 라떼 is horse,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또 극단주의로 계속 그룹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이 계속 뜬구름만 잡는 현실 도피주의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새로움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지난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수많은 난관과 이런 가운데서도 사랑의 교회를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어떻게 보면 본산지처럼 만들어 주시고 대단한 영광이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하나님의 일과 연계해서 이렇게 새롭게 모멘텀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우리는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교회는 시대 앞에 책임을 진 것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목자의 심정과 눈물이 있는 영적 지편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제대로 훈련한 영적 사관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걸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면서 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바울이 다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어떻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의 새로움이 계속 확인될 수가 있었을 것인가? 바울이 바울되어 13권의 이 신약의 서신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또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성경과 바울의 섬김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늘 이것이 새로워졌어요. 늘 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현재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까 스데반에게 도전받고 마상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영적인 어떤 강력한 영적인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새로움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공동체를 통하여 일해야 되네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의 그 소문을 듣고 삼고초려해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을 벌여졌는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통하여 훈련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울의 변화와 섬김과 이 새로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좀 둔해졌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소위 공회를 했어요. 공회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유대적 전통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 말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시각 때문에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로만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쓰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5장까지. 근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새로움을 주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하여 늘 영원한 현재를 날마다 사역을 통하여 써내려가니까 소위 글로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28장까지 쓰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제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지금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 시대에 글로벌 안디옥 교회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3월부터 출범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써주시고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는 영원한 새로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에 주실 은혜를 제가 더 기대하게 됐어요. 오늘 보면 20절을 또박또박 다시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새로움이 있어지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냥이와 타조, 이 승냥이가 일이 전에는 성경에 시랑으로 나와요. 시랑.
승냥이와 타조는요, 폐허와 혼돈과 파멸의 상징이에요. 이리와 타조는요, 광야의 폐허와 혼돈과 파멸에서 사는 짐승들이에요. 그 파멸과 혼돈의 짐승에 사는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새로움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에덴 같은 낙원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짐승이 될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 할렐루야.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사야 43장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애굽기.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10장으로 하거나 나올 때 마지막 애굽 사람들의 모든 동물들 가운데 첫째 태어난 모든 동물들, 첫째 번 말, 첫 번째 소, 양이 다 죽었어요. 첫 출애굽을 할 때는 짐승들도 재앙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출애굽,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바벨론, 이것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파멸의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한다는 것이,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다시요, 눈부시고 압도적이고 놀랍고도 거룩한 충격이 있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이, 과거 출애굽의 과거를 잊게 할 만큼 웅장한 장엄한 하나님의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갖고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요약하면 사가라고 그러는데, 사가는 라틴어로 대서사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서사시를 펼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가복음 2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함께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계속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무리 좋은 포도주가 있더라도 담는 그릇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 앞으로 사랑의 교회,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사역을 통하여 이 일이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 준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불확실성의 극대화가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 무차별적으로 상식이 깨어지고 제도가 개편되고 과거의 패턴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무차별적인 대변화의 시대에는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자성어로 대변불관이에요. 대변불관은 뭐냐? 큰 변화는 보지를 못해요. 날마다 미시적으로 내가 막 이래 하다가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변불관이 아니라 대변직관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새로움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니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투시경을 갖게 되니까 새로움에 대한 눈을 열게 되니까 대변불관이 아니라 대변직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글로벌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원을 갖게 되면요, 제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글로벌 안디옥 교회 되는 그 은혜와 참 대단하면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힘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얘기한다는 걸 남들 볼 때 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과거에 완고한 것으로 고대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가지고 대변 직관을 해가지고 믿음의 용량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한계를 두지 않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지만 새로움에 대한 영원한 현재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심지어 실황과 타조도 폐허에 있는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할진대,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없지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확인하게 될 때에 영적 용량을 키워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비록 땅덩이는 작지만 전 세계를 향한 영적 강국의 역사가 온 교회에 편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내 것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쉽게 지치지 아니하고 불타는 사명자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귀한 찬송을 하는데요, 가사가요 그대로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보라 내가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 그리고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들도 존경할 것이다. 그 다음 4절에 나의 택한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암예배 들 때는 이 찬송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나고 그냥 그걸 받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새 일을 현존하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가도 노쇠의 비애가 아니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지금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글로벌 안디옥 교회 역사가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새 일을, 보라 내, 찬송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왔어요. 이루어 놓,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그게 그대로 내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 장차 들짐승들과 성냥이와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택한 백성들로, 나의 택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방송으로 모든 분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영적인 생수를 지금 확인하세요.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 두 손을 번쩍 들고 다시 한번 나의 택한 백성들로,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믿고 찬양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다시 한번 나의 택한 백성들로,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 할렐루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것으로 확인되고 내 평생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움은 우리의 속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새로워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의 가슴이 소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소명으로 불타오는 것 때문에 대변불관이 아니라 큰 변화를 직관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해진 눈과 귀와 가슴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2021년을 거침없이 새기를 은혜로 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웨이메이커, 길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이루시는 뉴 웨이메이커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